오늘 새해 셋째 주일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잃어버린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가정의 결혼식장을 주관하는 집에 참석하셔서 벌어지는 일을 보여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건과 문제들은 있게 마련인데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될 결혼식장에 지금 수많은 사람을 접대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가 기쁨과 행복이 다운될 그런 처지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그 분위기가 반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길 뻔한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기쁨과 행복을 다시 찾은 이 가나 혼례의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먼저 본문은 행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여주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 고치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가정에 잃어버린 소중한 행복과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라면 밖에 나가 사오든가 이웃에게 얻어오면 되는데, 그러나 혼례를 주관하는 결혼식을 주관하는 집에서 음식이 모자라서는 안 된다.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것이 다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한 이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결혼식장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쁨이 막 넘치는 중에 이상한 장면이 마리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마리아가 보니까 직감했습니다. 3절에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가 의논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걱정하는 것은 그 집의 주인이 해야 되는데 주인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합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에게 가져오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기엔 사소한 문제 같지만 결혼식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분위기가 곧 사라진다는 것, 깨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터지면 사람들은 속수무책이고 깜짝 놀랍니다. 나에게 닥친 사건,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지구촌 전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그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펼쳐지는 그 문제 뒤에 숨겨진 그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표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표적이란 말은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 눈에 보이는 문제와 엄청난 역경과 절망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이 전달하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다가오면 캄캄하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명쾌하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오직 그분 앞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방법도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자신 앞에 닥쳐진 문제만 바라보입니다.
한계를 느끼고 어쩔 줄을 모르고 스스로 절망을 만들어냅니다. 스스로 갈등의 문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절망에 갇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셋째 주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에 닥친 이 전례 없는 COVID-19이라는 문제에 대해 어떠한 유형의 사람입니까? 사람의 정신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왜 마음속에 부담이 되고 우울해지는가? 자기의 권위에 한계를 느낄 때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다. 내가 건너갈 수 없는 강이다. 첫째, 불안함으로 나타나고 또 불안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억압돼 버립니다. 꽉 눌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이 사라지고 대화 상대도 없어지고 고독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한 집은 기쁨과 행복이 넘쳐야 되는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누려야 될 기본 권리인 행복과 기쁨이 곧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존재가 누군지는 모르고 수천리 벼랑 밑으로 사람들은 추락을 경험합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추락의 비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저 홀레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나의 인생에 떨어져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우리 눈에 펼쳐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진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홀레집에 모인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란 말 뜻이 물에서 고난 가운데서 있는 자를 이끌어낸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 진리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요. 어떠한 원리를 적용하여 구원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란 누구를 통하여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 원리란 그 홀레집에 찾아오신 분이신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 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열려져야 행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갈릴리 가나의 유대교의 홀레잔치는 그 은혜와 진리를 모름으로 포도주가 곧 떨어져 파행될 불행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가나 홀레잔치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문제를 알고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께 가져가 알리셨습니다.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막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곧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다급해진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 의론드린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까? 본문 말씀의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 번역에는 여자여 어찌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번역을 했지만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라는 새로운 번역은 이러합니다. 어머니, 그것이 어머니와 내가 관여할 일입니까? 지금은 나의 때가 아닙니다. 재촉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 때란 예수님께서 my time입니다. my time이란 메시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예수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마치어 움직이는 때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없는 절대 완전하신 순종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문제를 일단 거절하시는 것 같으나 사실 그 문제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았으나 사람의 아픈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신비한 비밀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my time, 내 때란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때를 모르면 사람은 앞이 보이질 않아요. 스스로 갇혀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큰 고통의 문제를 눈에 보이는 인간의 방법으로만 풀려고 하는 사람은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인간이 스스로 갇혀버리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K치프 노이 들어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6가지 감옥에 산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장점만 예쁜 면만 볼 줄 아는 자기 토치의 감옥에 산다. 둘째는 다른 사람의 나쁜 점만 비판하는 한담하는 비판의 감옥에 산다. 셋째는 오늘과 내일을 미래를 그저 절망스럽게 바라보는 절망의 감옥에 산다. 네 번째는 그 옛날 과거만 바라봐요. 자신이 찬란했던 과거만 바라보는 감옥에 사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기 것을 감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는 선망의 감옥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해요. 시기와 징후의 감옥에 갇혀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숨겨진 영적의 비밀의 언어를 직감했는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감춘 비밀이란 뭡니까? 6절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물 항아리가 혼례 잔치집에 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정결과 결례 행하는 항아리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밖에서 외출을 하고 팔레스타인의 먼지와 바람을 잔뜩 온몸과 손과 발에 이게 묻고 들어오면 손도 더러워지고 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도 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집 앞에는 항상 씻는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깨끗이 손도 씻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마음과 생각에 담겨진 때도 불순물도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 예식을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제도화되어 버렸습니다. 귀찮더라도 손끝에 물을 탁 털더라도 이 예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소중한 정결케 해야 되는 그 예식을 하는 물 항아리 통에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물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먼저 깨끗게 해야 하는 결례를 행하는 물이 떨어진 것을 모르고 포도주가 떨어져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포도주가 먼저가 아니라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정결하는 의식이 먼저다. 인간의 욕구는 원했지만 신령한 욕구는 채우질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혼례집에 떨어진 것은 포도주였지만 6개의 돌 항아리 그 아귀에 약 75리터 혹은 110리터나 되는 많은 정결의 물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포도주가 혼례잔치에 떨어져 파장될 위기에 놓여 있는데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이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은
이거 신비스러운 영적 질서의 원리입니다. 이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영적 질서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감추어진 질서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인들은 그 영적인 질서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 6개 아구 끝까지 물을 이뤄다가 순종하며 채웠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혼례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저마다 포도주를 찾을 것이고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알고 혼례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기쁨이 넘쳐야 할 분위기가 갑자기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입니다. 순종을 한 하인들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해되지 않는 신비로운 비밀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이 낑낑대며 땀을 흘리며 돌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새로운 피터슨의 번역은 이러합니다.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종들은 그대로 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우리 현대인이나 누구나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장벽과 난관을 만나면 어려움에 봉착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무게에 대하여 대책 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갖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이나 소심함이나 우유부단함과 같은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마음과 정신의 불순물들을 깨끗이 털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마음에 엉겨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흔들어 깨워주십니다. 숨겨져 있는 영적 세계의 질서, 즉 계속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른 답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세상의 차원과 다른 영적 질서를 지킨 자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이제 주전자에 가득 담아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어라.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종들은 순종했을 때 벌어진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은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예식과 외식을 변화시켜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알고는 포도주를 다시 가져오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의 부탁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잔뜩 길어다 놓고 그 물을 떠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하인들이 떠다 준 건 물입니다. 그런데 혼례집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새로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누구나 처음에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내어놓다가 손님들이 잔뜩 마신 뒤에는 싸구려를 내놓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구려. 지금 벌어진 이 신비로운 영적 세계의 비밀을 연회장과 결혼식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과 마리아와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나 오직 하나님께만, 주님께만 충성하는 종들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께 하인들은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을 그대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취향대로 자기가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께 복속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놀라운 변화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죄인들이 변화되어 성도가 되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질 좋은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물을 길어다 준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몸바쳐 수고한 사람들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동참한 사람들만 압니다. 구경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순정하고 수고한 사람들만이 놀라운 비밀스러운 체험을,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체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상하다. 놀랍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비밀을,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 연회장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질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을 이 세상에 더 아름답고 황홀한 기쁨과 행복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먼저 텅 비어있는 우리의 행아리에 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와 더러워진 감정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물, 회개하는 심령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룩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이루는 질서와 영적인 질서를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제 끝까지 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력이라는 건 하찮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배하고 인간의 첨단 정보와 과학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전히도 가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났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달라요. 전례 없던 코비드-19이라는 이 정체에 모를 바이러스가 지구촌 전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백신을 만들어 올해 안에 다 공급을 하고 국민 전체의 집단 면역이 생기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것이 온전한 방법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병균 하나가 용암처럼 분출을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하잘것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먼저 정결의 항아리를 채워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수님은 구약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예식을 변화시켜 맛있는 신약의 종교, 포도주의 종교, 기독교를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곧 저 미래에 다가오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적 신부를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의 혼례를 궁극적으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부들인 우리는 현재의 성취에 만족하거나 소소한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 장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보여줍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계속 혁신입니다. 쇄신과 변혁과 버전업을 외치면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 혼례잔치 이야기는 새로운 곳을 만들어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세계의 창조적인 재능인 그 질서의 비밀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여성의 시를 소개합니다. 잔잔한 화산은 그의 결코 잠들지 않는 계획을 유지합니다. 그의 프로젝트는 핑크색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연이 여호와께서 그 화산에게 하신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본성은 듣는 사람이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 화산의 구부러진 입술에 의해 훈계가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다장이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이 지키는 유일한 비밀은 불멸이라고 시에 노래합니다. 이 말의 뜻은 화산의 그 밑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용암의 그 휴화산은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 분출할지 아무런 계획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타이밍을 드러내는 것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이 자연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왜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까?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와 이웃들은 그 사이의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킨슨의 시는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보여주지만 이 시에서는 자연의 침묵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화산은 그들의 비밀을 지킬 수 있고 자연은 그 화산의 비밀을 지킬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화산의 자연의 비밀은 오늘 우리 이웃보다 더 중요합니다. 화산의 비밀은 파괴 가능성이 있으며 자연의 비밀은 하나님으로부터 화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이 말로 분출하는 것은 비슷하게 분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격리하고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대하고 강력한 세상에 이러한 자연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우리의 비밀도 그렇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산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위엄을 자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니면서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고 한담하고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돌 항아리에 부족한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한담하는 것을 지향하고 화산처럼 침묵과 그 텅 빈 마음의 사랑과 순종을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참으로 고운 마음을 나의 텅 비어있는 돌 항아리에 같은 마음에 채우시고 곧 이어 질 좋은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이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이 웅장한 대자연의 신비스러운 화산의 모습과 같은 위엄을 자랑할 것입니다.